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준 한수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수희 선교사님 두 분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앞에 좀 서주시고요. 그래야 화면에 얼굴이 잘 나옵니다. 예. 디지털 시대에 저기 화면에 얼굴 보이십니까? 두 분 얼굴이 보이셔야 되는데, 예, 보이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예. 우리 김준 한수희 선교사님은 저희 2001년부터 20년 저기 부부 친구이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호주에서 두 분이 캔베라 YMBA의 리더로 섬기실 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찾아가서 두 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저 안에서 형제요 또 동역자로 교제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BOH를 섬겨주시고 또 의사로서 의료 사역도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준 성사님은 한수희 성사님 아까 인사말부터 해주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김준 성사님 나오셔서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인사말 해주시죠. 이리로 오셔서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소희 선교사입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인지 그곳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을 뵙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힘든 줄 모르게 지나왔던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올해는 특별히 더 저희에게 이 감동과 감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 또 저희가 머물고 있는 시엠립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생계에 대한 위협까지도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할 길 없는 위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셨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의 동역의 힘이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참 눈물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마음의 응원과 물질의 후원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준 선교사님께서 인사말을 더불어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 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처음 대면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안 공동체에 이렇게 은혜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의 후원을 받고 또 저희의 삶과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의 끈을 이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의 마음의 표현이 꼭 저의 마음의 표현과 같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하면 선교 보고를 하지요. 저도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할 건데요. 조금은 다른 보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삶을 좀 열어 보여드리고 헤쳐보면서 해부학적으로 어떤 일들이 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좀 나눈다면 이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선교의 새로운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했습니다. 부르심은 선교사가 헌신을 하게 되는 첫 단추이지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마음에 담고 사역합니다. 결국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저의 첫 부르심은 고등학교 2학년 춘계 부흥회 때 일입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봄만 되면 강당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사님을 불러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가 다 끝날 무렵에 목사님께서 선교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 라고 하는 부름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뭔지 제대로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돌아놓고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선교의 첫 단추를 끼워 놓으셨던 시간이 아닐까라고 회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 성령의 임재와 사역하시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눈을 뜨고 있을 때만 보이는 사건들이지요. 헌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저의 수련 과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그 단호한 동참을 제가 확보하지 못했었다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었겠지요. 가정을 깰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부르심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헌신의 결정은 참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중에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의료라고 하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길을 가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저의 결정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로서 지불해야 할 아주 일상적인 대가인 생활의 안정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정이기도 했지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91년도의 일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또 하나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이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던 건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라고 하는 부르심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부차적으로 여기고 내려놓았는데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저의 미래와 삶의 모든 것들을 빼곡히 채워놓으려고 하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선교를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선교가 진정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고 그것으로 내 꿈을 삼았고 그 꿈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내려놓았고 그 꿈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까지도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과연 그 포기가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는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실체,
그리고 93년도에 한국 예수전도단에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는 제가 그동안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가슴속 깊게 품고 있었던 그 부푼 꿈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나 평생의 삶을 헌신하며 중국 내지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일대기를 읽으며 느꼈던 감동과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불사려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꿈은 있었지만 그때도 아직 선교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때는 제 선교지가 이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은 꺼려졌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죠. 호주였다고. 예, 호주에서 길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에서 제가 만났던 선교의 한 정체는 일상이었습니다. 3살밖에 어린아이가 있었고요. 제 옆에는 아내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서 함께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며 사역해야 되는 그 현장은 그동안 저에게 익숙해져 있던 저의 삶의 모든 습관을 까칠하게 거스리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세팅되어 있는 문화이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아이와 아내와 그리고 저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살아왔던 동료들과 그리고 저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생경한 삶의 방식들을 견디고 이겨내느라 저의 삶의 에너지는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현실이라는 걸 그때 절감했습니다. 현실이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펼쳐진 이 현실과 똑같은 또 다른 장소에서의 현실이었던 거지요. 이곳에서 견디면서 애를 써야 하는 그 애씀과 똑같은 형태로 선교 현장에서도 생활의 애씀은 여전히 있었고 재정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삶의 어려운 시간들은 피해가 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열망과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무게들, 인생의 무게들은 저를 떠나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선교를 배우고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돕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28년 선교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선교지에서 일으키도록 애쓰고 힘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진정으로 변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그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요즘 되돌아보며 발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호주보다 캄보디아보다 더 깊고 중요하게 들어있었던 또 하나의 선교지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라고 애써왔던 28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변화를 겪고 나서 이제는 어떤 문화에 들어가도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희들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그들을 꼭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로운 의기를 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녕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얼떨결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부푼 꿈으로 선교의 영웅주의, 어느 분이 그런 걸 선교의 영웅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의 선교를 향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열망을 이루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선교를 선교의 영웅주의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딱 맞는 표현이라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영웅주의에 빠져 선교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저의 마음을 선교지 삼아서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저의 마음속에 꼭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어서 제가 그냥 따복따복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아주 단순하고 작은 문장 하나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무리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부르는 천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겠지요. 그들이 바로 너희, 저, 그리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이 두 그룹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계심을 인식하거나 믿지 않고 있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피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무리를 언급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천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니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곁에 함께 계셔서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속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더하실 것이니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자가 선교사였고,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 보니 잘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제 마음속에 먼저 세워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자가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청운의 꿈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그런 헌신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삶 속에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며, 바로 그 세워진 한 사람의 부름받은 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 거지, 건물을 짓는 것이나 프로젝트를 이루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 속에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고 선교의 꿈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리고 싶은 철저한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착각입니다. 무엇이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속에서 내 선교를 향한 선교를 위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씨앗이 되어서 생긴 거더라도 선교를 위한 꿈이 나의 꿈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처음 받는 그 첫 단추의 시간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저의 꿈을 담고 있는 선교를 포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드라지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저는 기독교 선교사이지만 기독교 상담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길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하는 것 중에 주체가 되지 않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자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되면 믿음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란 관계의 대상에 대한 관계적인 신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을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믿는 행위자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는 나의 것이지만 그 믿음의 내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모없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행위자가 아니라, 믿는 행위자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먼저 동기를 유발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여서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진 그 믿음에 준거한 행위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누리지 못한 채 믿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됐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 비밀을, 너무 단순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수년 전 프놈펜에서 쓰레기 매립장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적인 일, 그리고 조금은 의롭고 영웅적이어 보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힘들 줄 모르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장화발 밑으로 밟혀 찌그덕거리는 구더기를 봐야 했고, 그리고 먼 발치서 차에 내려서 현장으로 들어갈 때 코끝을 치고 들어오는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료실을 펴놓고 환자들을 보면서 약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아직 펴지지 않은 얼굴을 마주 대해야 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세 겹의 옷을 입고 잠시 반쪽만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진료를 받고 빨리 다시 쓰레기를 주우러 가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은 이렇게 살 것이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 행위가 과연 선교인가?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은 정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전해진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현장을 다시 방문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질문과 회의가 들어오면 어깨가 무거워져 축 처지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몇 주를 반복하면서 이 무거운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터덕이며 현장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딱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여러 말과 다릅니다. 수많은 교리와 다릅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그 시간 마주대했던 절망을 저에게서 벗겨주셨습니다. 그 삶의 무거웠던 무게를 그들과 함께 느끼며 터덕이고 있는 저를 살만하게 해주었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계산엔 계산서가 나오지 않고 내 감정은 터덕거리고 있지만 거기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소망이 있다. 그 단순한 믿음 하나가 저를 다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구나. 거창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증거를 달기 어려운, 정말 단순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시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고 애를 써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떼어놓고 돌아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선교의 현장이 꼭 호주의 캄보디아에만 있겠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와의 역동 사이에 끼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역량 밖의 어떤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자리한 성도가 된 우리들은 그가 거기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라고 해서 나갔던 그곳이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똑같이 돈도 필요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하고 자동차 기름도 필요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갈 수 없이 발이 묶여버리고 똑같은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도록 불리워진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다 칩시다. 이 계약이 잘 성사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을 느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이 계약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이 계약이 성사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굶어 죽어요. 저 망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약을 해야 돼요. 이 계약이 빵꾸 나면 사업이 망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긴장스러워요. 아버지 십자가가 제 앞에 있는데 이 십자가가 저를 비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커요. 누구의 기도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와 똑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마지막 또 다른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저 망합니다. 너무너무 긴장스럽고 불안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하여, 저의 가족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이 쉴 수 있다면 바로 그 평안이, 그 안식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앉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침표였지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체 하나님의 마침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반전의 속편을 쓰셨습니다.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정의 내려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선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다른 이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쉬고 있다면, 안식하고 있다면, 안정된 모습을 보고 누리고 있다면 그 모습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묻는 기회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이는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 편하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에 내 손에 떠나 있는 이 일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함으로 안전할 수 있으며 나의 삶은 그를 통하여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될 거라.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 나타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